예,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요한복음 7장 그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그죠? 지난번과 똑같죠? Jesus teaches at the festival of tabernacles. 자, 예수님께서 이 Festival of Tabernacles, 초막절이죠. 초막절 때 가르치신 내용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게 뭐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처음에는 안 가시려고 하셨었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라 그럴 때 가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혼자서 은밀하게 그 초막절에 가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 우리가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오늘 그 14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초막절 행사가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14절을 보도록 하죠. Not until halfway through the festival did Jesus go up to the temple court and begin to preach. 우리 여기는 not until 나오면은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려우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not until이 먼저 나오면 반드시 뒤에 the, did나 had 같은 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not until 뒤에 요거가 지난 뒤에서야 비로소 요거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halfway 하면 절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hrough the festival, 그 축제, 그 초막절 축제죠. 초막절 축제가 절반이 지나서야, 지난 뒤에야 예수님께서 go up,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템플, 성전에, 성전 court니까 성전 뜰이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초막절은 우리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7일 동안 이루어진 이스라엘 축제였었죠. 이스라엘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사였냐면은 이스라엘 40년 동안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천막을 치고 그것을 기념하는 아주 큰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 천막을 치고 천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즐거운 행사였었습니다. 마치 우리 캠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캠핑하고 뭐 별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는가, 이거를 같이 묵상하는 아주 흥겨운 일종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큰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절반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아마 한 나흘째나 이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그 명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에는 성경에 보게 되면 총 7가지 명절이 나옵니다. 7가지 명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명칭 정도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패스오버죠. 패스오버는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을 패스오버라 그래요. 그 다음 나오는 명절이 unleavened bread. 이것은 무교절이라 그러죠. 무교절이 두 번째 명절입니다. 세 번째 명절은 first fruits. 우리가 초실절이라 그러는데 이게 세 번째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네 번째 명절이 바로 이 펜티코스트,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죠. 혹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이게 같은 명칭인데 오순절을 가리키죠. 이게 이렇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명절이 봄에 있습니다. 봄에 이루어진 4개의 명절이 있고요. 나머지 3개의 명절은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명절과 다섯 번째 명절 사이에 좀 텀이 좀 길어요. 그 다섯 번째 명절이 뭐냐면 The Feast of Trumpets, 즉 우리가 말하는 나팔절이라 그러죠. 나팔절이 다섯 번째 명절이고요. 여섯 번째 명절이 Day of Atonement, 이것은 대속죄리라 그럽니다.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를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는 명절이고요. 바로 마지막 명절, 그게 바로 The Feast of Tabernacles,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7개의 명절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쳐진 요 3개의 명절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대 명절이라 그럽니다. 즉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가장 큰 명절이었었죠. 그 세 번째 마지막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5절에 Jews there were amazed and asked. 자, 유대인들인데 그곳에 있던 그 초막절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were amazed, 놀랬답니다. 그리고 물어봤답니다. 뭐를요?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been taught? This man은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어떻게 이 사람이 그와 같은 learning, 학식, 배운 거죠. 어떻게 배운 걸 갖고 어떻게 이렇게 학식이 있냐 그 말입니다. without, 뭐 없이요? having been taught, 배우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냐라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실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셨죠.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목수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딱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이들이 놀란 거죠. 와, 신학대학도 안 나왔는데, 신학 박사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라고 이 사람들이 놀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halfway를 좀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halfway가 반이라는 뜻인데, 우리 이 스피킹에서 되게 써먹기 좋은 표현이 바로 이 halfway입니다.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뭐냐면 이게 중간 혹은 절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말 할 수 있죠. 야,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그런 말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ll meet you halfway. 간단한 얘기 그렇죠? I'll meet you halfway 하면은 야,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우리 반 정도 왔다. 뭐 그런 말 쓰죠? 뭐 예를 들면 뭐 서울까지 반 정도 왔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We are about halfway to the city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 도시까지 한 반 정도 왔다. 그러니까 뭐 서울까지 반 정도 왔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We are about halfway to Seou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처럼 halfway to가 되면은 한 반 정도 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예수님이 되게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죠. 근데 너무나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들이 놀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Jesus answered.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My teaching is not my own. 내 가르침은 not my own. 나의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누구 것일까요? It comes from the one. 그것은 어떤 사람 한 분에게서 오는데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왔다. 즉 하나님이시죠. 내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Has not Moses given you the law? 자, 모세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Yet, 자, 예시 문장 맨 앞에 나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one of you keeps the law. 너희 중에 one of you, 한 명도 율법을 지키지가 않는다. 라고 유대 종교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Why are you trying to kill me?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들은 유대 종교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였죠.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당연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너희들이 10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You are demon possessed. The crowd answered, Who is trying to kill you? 자, 우리 demon possessed란 말도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인데 우리 demon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이라고 그랬었죠. 어떤 귀신, 어떤 그런 악령. 그래서 possess는 소유하다는 뜻인데 귀신에게 소유됐다는 뜻이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귀신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demon possessed란 말은 여기 나오는데 그냥 demon을 빼고 쓰기도 합니다. 그냥 possess란 말 자체도 귀신 들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you are possessed라고만 해도 이거 뜻이 귀신 들렸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He is possessed 혹은 He is demon possessed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귀신 들렸다 그래요. 무리들이 왜냐하면 누가 널 죽이려고 한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전혀 적반하장식의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분명히 죽이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귀신 들린다 말 나온 김에 재밌는 단어를 몇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귀신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귀신을 쫓는 사람들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xorcist라 그래요. exorcist. 유명한 영화도 있죠. 우리가 퇴마사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는 exorcist라고 표현해 주고요. 또 비슷한 우리 무당이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한 어떤 직업이지만은 무당은 영어로 우리가 medium이라 그래요. 우리 mid란 단어가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과 인간 가운데를 연결시켜 주는 존재가 바로 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샤머니즘 그런 말 쓰잖아요. 샤머는 주술사. 이것들 중에 무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단어들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초막절 그 기간 중에 말씀을 가시면서 약간 마찰이 생겼습니다. 32절에 The Pharisees heard the crowd whispering such things about him. 자,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무리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일들로. 그러니까 막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문이 쫙 퍼진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t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sent temple guards to arrest him. 자, 그래서 chief priest는 대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sent 보냈대요. 누구를요? temple guards니까 성을 지키는 사람들, 뭐 성전 지기들 되겠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어떤 병력을 보내서 예수님을 arrest하기 위해서. 자, arrest는 체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아주 공식적으로 체포하려고 어떤 그 성 지킨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 37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30절에 On the last and great day of the festival, Jesus stood and said in a loud voice. 자, 언제냐면은 그 마지막에 그 가장 큰 날에 The festival은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초막절의 마지막 가장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는데 in a loud voice니까 아주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자, 이게 last and great days는 뭐냐 하면은요, 이 초막절이 총 일주일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전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가장 큰 성회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펼치는 아주 그랜드 피날레 같은 행사였었습니다. 이때는 안식일처럼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다 참석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아주 그 초막장에서 하이라이트였었죠. 그때 특히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장은 이때 어떤 실로암 못에서 물을 딱 퍼서 성소 주위를 7번을 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을 7번 돈 걸 갖다가 어떤 상기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쫙 이제 물을 붓습니다. 부은 다음에 크게 외치는 그런 아주 큰 장엄한 행사가 있는 날에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큰 소리로. 자, 뭐라고 외치셨냐면은 Let anyone who is thirsty come to me and drink. 자, let anyone. 자, 누구든지 let 하게끔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냐면은 who is thirsty가 anyone을 꾸며주는 겁니다. 즉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come to me,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면 이미지가 좀 조용조용하신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주 큰 소리를 외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서는 Whoever believes in me, as scripture has said,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them. 자, whoever,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 as가 삽입됐죠? 스크립처는 성경이죠. 성경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 rivers of living water입니다. 자, 생수의 그 강이 will flow, 흘러날 거랍니다. from 어디로부터요? within them, 그들 안에서부터.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생수의 강이 그 몸 속에서 흘러날 거다라고 강하게 외치신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은 절대 목마르지 않는 우리 생명수가 콸콸콸 넘치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좀 설명을 달았습니다.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By this, 자, 이 말씀에 의해서 he meant, 예수님이 뭘 의미하시냐면은 the Spirit, 자, the Spirit은 성령님을 가리키죠. 성령님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근데 whom those who believed in were later to receive. 자, 근데 그 성령님을 those, 어떤 사람들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were later, 나중에 to receive,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누구든지 받게 될 때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up to that time, 자, 그때까지는 예수님 말씀 이때까지는 Spirit had not been given, 성령이 아직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Since,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had not yet been glorified, 아직 glorify,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영광 받다 표현하는데, 즉 성령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에 오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이 지금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달아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죠.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일단 who is thirsty, 목마름을 먼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님 주신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속에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령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없죠. 그래서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정말 목마르고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근데 느끼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come이 되죠. come to me. 자, 그걸 느낀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근데 나오는 것만 가지고 또 안 돼요. 또 하나가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and drink. 그리고 마시는 단계까지. 이 세 단계가 꼭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시라는 것은 뭘까요?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come to me, 예수님께 오는, 교회까지 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마시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단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생명수를 갖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3단계,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네요. 자, 우리 큰 소리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볼까요?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In a loud voice라는 말 써줬는데 이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가 at the top of one's voice라는 말도 많이 써줍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죠. She said in a loud voice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She yelled 혹은 she said도 마찬가지입니다. yell이라는 단어가 소리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at the top of a voice라는 표현, at the top of one's voice라는 말도 역시 큰 소리로 그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큰 소리라는 뜻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외치셨어요. 누군지 내게 나오라.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습니까? 40절에 on hearing his words. on ing는 또 나왔죠? 뭐뭐 하자마자. 그의 말씀을 듣자마자 some of the people said. 사람 중에 일부가 말했어요. surely. 분명히 this man is the prophet.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언자다. 우리 몇 번 말씀드렸었죠?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사람을 얘기한다고 얘기했고요. 또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he's the Messiah.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파워풀하고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뭘 봤었죠?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누굴 보냈었어요? 이 성전 지키는 사람들 보냈었죠. 그 사람들이 왔어요. 45절 Finally, the temple guards went back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who asked them, Why didn't you bring him in? 자,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왔습니다. 오니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물어봤죠. 왔는데 예수님을 잡으라고 아까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 온 거예요. 체포하지 않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bring in이란 말이 바로 데려오다는 뜻이니까 왜 그를 안 잡아왔냐? 왜 안 데려왔냐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들 말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No one ever spoke the way this man does. No one, 아무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대요. 어떻게? This man does.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와, 이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히 누구도 하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하네요라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서 라고 이 가드들이 응답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 생긴 거예요? 이들은 뭐하러 갔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었죠. 예수님을 사로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Temple guards tried to arrest Jesus, but they were arrested by the word of him.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체포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로잡히고 말았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열받은 거죠. 잡으러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 말씀 감동받고 갔으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You mean he has deceived you also? 너는 그가 너희들 역시 속였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 속였다는 얘기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retort란다는 반박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반박을 했어요. 자, have any of the rulers of the Pharisees believed in him? 자, no, but this mob that knows nothing of the law, there's a curse on them. 자, 이들이 이제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입니다. Have any of the ruler of the 바리새인 중에 어떤 통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를 믿은 적이 있냐? 믿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 따위는 믿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좀 무식한 사람들만 믿는다, 이렇게 아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mob이라는 단어가 바로 폭도죠. 그러나 이런 폭도들만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율법은 전혀 알지 못하는 폭도들만 이런 예수를 믿는다. 즉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참 엘리트들도 많고 정말 뭐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는 there's a curse on them. 그들에게 curse는 저주죠.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주 종교의 주도자들이 엄청 열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참고로 이제 우리가 홀리단 단어 우리가 재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디 홀리다. 얘들은 이제 그 어떤 그 지키는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홀린 걸로 생각을 했죠. 홀리단 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은 be bewitched by라는 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노점상이 100년 묵은 여우에게 홀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treet vendor가 노점상이죠. The street vendor was bewitched by a 100-year-old fox 하시면 됩니다. 그럼 100년 묵은 여우에게 홀렸다. 우리 옛날에 전설공 같은 데 보면 왜 여우에게 홀리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게 바로 be bewitched by라는 말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왔던 retort라는 단어가 반박하다인데 비슷한 단어가 몇 개 더 있습니다. retort 말고도 refute, rebut. 다 이게 반박하다는 뜻인데 공통점이 뭐예요? re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래서 retort, refute, rebut. rebut은 쉽죠? but, 그러나 자꾸 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죠. curse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amn이란 말과 비슷한 damn은 조금 약간 좀 저속한 표현이니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현 볼까요? The pearl necklace was cursed 하면은 pearl, 그 진주 목걸이는 저주를 받았다. 우리가 저주받다 말 때는 be cursed 만 쓰면 돼요. 혹은 the Kennedy family was under curse. 우리 be under curse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주 밑에 있는 뜻이니까 저주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케네디 가문이 저주를 받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과연 마지막 50절에 재밌는 인물이 또 등장하죠. 바로 니코데모스. 그죠? 니코데모스가 누구냐면 우리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봤던 사람이죠. 그 누구냐면은 옛날 예수님께 쫓아와 예수님께 만났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Does a law condemn a man without first hearing him to find out what he has been doing? 자, 우리 법은, 우리 condemn이란 말은 정죄하다는 뜻이니까 우리 율법은 정죄하냐? 사람을 뭐 없이 처음에 들어보지도 않고 그로부터 그가 뭘 했는지를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율법은 정죄하냐? 즉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지다 예수님을 자꾸 욕하니까 아니 먼저 그 사람 하는 걸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 따져본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컨뎀,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 편을 들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52절에 they reply, 그들이 응답했죠. 종교지자들이 응답하기를 Are you from Galilee too? 너도 역시 갈릴 출신이냐? 그러니까 갈릴 출신을 되게 무시했거든요. 예수님이 갈릴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을 한 거죠. 말싸움으로 안 되니까 너도 갈릴 출신이냐라고 이렇게 아주 유치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자, look into it. 자, look into란 말은 자세히 뭘 알아보다는 뜻입니다. 검토하다. 자세히 검토해봐라. And you will find. 너는 찾게 될 거래요. That a prophet does not come out of Galilee. 자, 프로펫, 예언자들이 갈릴리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이들이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갈릴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는 선지자가 올 수 없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얘기한 것이죠. 이들의 말이 맞습니까? 이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유대 종교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면 갈릴 출신의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구약시대 누굽니까? 요나였었죠. 요나는 바로 갈릴 출신이었었어요. 그죠?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요나, 분명히 갈릴 출신이라고 돼 있는데 이들은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자기들의 거짓말을 갖다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나움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나움이 가버나움에서 왔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은 확실히 갈릴 출신이고 선지자 중에서 2명 정도는 갈릴리에서 출신일 수가 있었죠. 어쨌든 종교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좀 길은 내용이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더 막 그냥 화를 내는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7장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